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야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게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내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들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루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리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니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그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리라. 아멘. 특성 있나요? 합니다. 예배는 설렘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올해가 지난주에 우리가 주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라고, 우리는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가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거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매 순간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애굽 땅에서 나오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기도가 주님께 들려지긴 했지만 그러나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들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삶을 이끌으시고 또 애굽 땅에 나오게 하셔서 또 이제 구름의 그 형상 가운데, 형상이라는 표현을 했지만 구름 가운데, 불기둥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들을 이끌어 가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그렇게 주님께서 이끌어 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도착하고 그들이 있는 그곳은 항상 우리들의 마음과 같지 않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곳은 신광야가 되기도 하고 물이 없는 느비림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먹을 것이 없는 곳이 되어지기도 하고, 또 주님의 이끄심 가운데 또 그들의 삶에 또 문제들을 해결하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들이 그곳이 머문 곳이 또 어디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이 되어지는 것처럼 신의 광야라고 되어져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끊임없이 그들과 동행하고 계시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나눌 텐데요.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이제 출애굽기의 흐름을 쫙 보게 되면은 이제 본문의 말씀 가운데 이후에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게 되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제 계명을 받게 되는 내용이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계명을 받기 이전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계명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그들이 계명대로 살겠다고 율법과 규례와 그 율례들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여러분들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어떤 고백이에요?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든지 간에 어떤 명령을 하든지 간에 그 명령대로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그 계명과 그리고 율법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그들에게 주시는 뭐가 있는 겁니까, 여러분들? 그들에게 주시는 그 계명이 있기 전에 그들에게 무엇을 주세요? 약속을 더하여 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는 내용의 이제 마지막에 결론이 되어지게 되거든요. 하나님과 만난다는 것, 우리가 주님과 만난다는 것,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예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면 이제 하나님을 만난다는 그런 만남의 설렘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지 않았겠습니까? 결국 그들의 예배 가운데 그들이 이제 산에서 만나겠다고 하시겠다는 그들에게 주시는 그 약속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설레는 마음입니다. 설레는 마음이라는 게 마음이 두근두근해서 갈피를 잡지 못한다는 의미가 설레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오늘 아침부터 여러분들 그런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러 나왔습니까? 교회에 나오는 것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정말로 마음이 두근두근거리고 아침부터 새벽부터 눈 뜨자마자 오늘 예배 드리는 날이구나, 오늘 교회 가는 날이구나, 어떤 그런 설레임을 가지고 여러분들 교회에 나오셨나요? 어때요, 여러분들? 그냥 주일이니까 그냥 그렇게 나오셨습니까, 여러분들? 왜 우리는 여러분들 예배드리는 마음이, 그런 마음이, 설레는 마음이 여러분들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예배드리는 오늘 이 날이 여러분들 예배 끝나고 나가는 그 시간부터 여러분들 설레셨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가는 순간부터 여러분들 다음 주 예배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설레가지고 빨리 다음 주가 와야지, 빨리 다음 주가 와야지, 빨리 다음 주 예배 드려야지,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들? 솔직히 그러지가 못하잖아요. 솔직히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 우리들 마음 가운데 오늘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여러분들 뭐가 있었겠어요? 설레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설레는 마음은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약속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고 말씀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사람들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5절 말씀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처음에 뭐 한다는 거예요? 소유가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백성들이 된다는 겁니다. 거룩한 백성이.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소유가 된다는 의미가 뭐예요? 소유라는 말이요, 보물이라는 말이고 보배라는 말이고 가장 가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에게? 하나님에게는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보배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되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들 지금 3개월 됐어요. 3개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것들을 바라보세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불만 털어놓고 원망하고, 그게 여러분들 3개월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뭐 한다는 거예요? 나의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소유가 된다는 것은 뭐? 가장 가치 있다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나의 것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의 것이요, 당신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보배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소유라는 말이 다른 성경에는 보배라는 말로 번역하기도 하고요, 가치가 있다라는 말로 번역하기도 해요. 다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소유를 가진다는 것은, 당신이 당하기를 그것을 가진다는 것은 그것이 당신에게 있어서,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3개월 동안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것을 소유 삼을 만한 만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가 되어져 있냐 말이죠.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 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배 삼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삼아 주시겠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가치 있게 삼아 주십니까? 얼마나 보배로 삼아 주시는 거예요? 얼마만큼?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조차도 내어줄 만큼의 그런 가장 가치 있는 자로, 그런 보배로운 자로 삼아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나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해주셨어요. 소유 삼아 주셨다는 것은 기업 삼아 주셨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 기업 삼아 주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자로,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가장 가치 있는 자로 삼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약속이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제사장 나라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는 것은 여러분들,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서 있는 그 사람으로서의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여러분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가 설 수 없는 자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가 설 수 없는 자예요. 그러나 그 중간에서 중보자로서, 중재자로서 있게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바로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실 때 그 제사장으로서 선택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제사장 나라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과 죄 많은 인간 사이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서, 그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과 이 죄 많은 인간과의 그 사이에서 중보자가 되고 중재자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 가운데 죄인으로 살던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듯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을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제사장 삼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제사장 삼아 주시면서 세 번째 뭐 하겠다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요. 거룩하다는 게 구별되어졌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과는 구별된, 세상과는 다른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선택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약속이에요. 이 약속이 주어지고 나니, 이 약속이 그들에게 주어지니 그들이 뭐 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간에 내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오늘 6절 말씀처럼, 5절 말씀처럼 세대가 다 내게
세계가 다 내게 속하니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이라고 해요. 지키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이라, 말씀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 약속을 지키면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삼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하시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삼았다는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그렇게 삼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삼았다는 거예요. 삼았다는 거. 삼겠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왜? 하나님은 이미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마음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소유 삼으셨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제사장 나라 삼으셨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마음 가운데 이미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신 거예요. 너희가 내 말과 내 언약을 지키면 그렇게 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미 당신의 마음 가운데 그렇게 하시기로 뭐 하신 거예요? 결정을 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언약을 지키면, 그 말을 지키면 그렇게 되겠다가 아니에요. 이미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결정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믿음 생활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새벽기도 나오고 열심히 예배 잘 드려서 여러분들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그 약속대로 열심히 살아서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 삼아 주셨고,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제사장 삼아 주셨고,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여겨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겠다가 아니에요. 이미 당신의 마음 가운데는 이미 그렇게 하시기로 결정하시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그렇게 삼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삼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왔던 삶의 면면을 보면, 3개월 동안의 삶을 보면 이렇게 되어질 존재들이 아니에요. 이렇게 되어질 인간들이 아니에요. 이렇게 되어질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어질 존재들이 아닙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이며 어떻게 하나님에게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들 우리가 제사장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거룩한 백성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만들어 주시고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거고, 그것이 무엇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약속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약속은 뭐예요? 지키겠다는 거예요. 안 지키겠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말을 잘 지키면 하나님은 이렇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그러는데,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어때요? 하나님이 지금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이렇게 하셨는데 그 약속을 어기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동안 그 약속을 뭐 하시는 거예요? 마침내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그것을 반드시 해야 될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그 2장 9절 10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이니라. 이미 그렇게 만드시기로 하고 그렇게 작정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주신 거예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드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 약속이 주어지니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마음이 어때겠어요? 기대가 있겠죠. 설레겠죠.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어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설레는 마음으로 나오셨다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약속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시간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미 주어진 약속도 있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여러분들이 설레며 기대하며 받아들일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 약속이 여러분 각자의 마음 가운데 오늘 이 시간 주어질 수 있는, 언약이 되어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이 예배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예배가 뭐 해야 돼요? 설레야 되는 거예요. 기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배만 생각하면 여러분들 기쁨이 차고 넘쳐야 되는 거예요. 예배만 생각하면 여러분들 뭐 하셔야 돼요? 기다리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만 생각하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뭐예요? 그저 그냥 어떻게든지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차고 넘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설렘이에요. 그냥 가만히 그냥 멀뚱 아멘도 안 하시고 그러는 거 보니까 아닌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예배드리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늘도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 오늘도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이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설렘이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왜 우리가 예배드리는 마음에 설렘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그 예배 가운데 뭐가 있기 때문에,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 속에 여러분들 뭐가 있기 때문에, 준비가 있기 때문에. 네? 지지난주에 여러분들 우리 결혼식 했지만, 여러분들 결혼식 그냥 합니까? 아니에요. 준비해야 돼요. 준비. 결혼식장을 여러분들 뭐 그냥 그날 그 전주에 뭐 바로 정합니까? 아니에요. 몇 개월 전에, 심지어는 1년 전에, 심지어는 2년 전에 여러분들 결혼식장을 정하고 여러분들 모든 과정 속에 여러분들 뭐예요? 준비해요. 근데 여러분들 그 결혼식 당일날 그 결혼식이 정말로 행복한 시간이 되어지려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어지는지 아세요? 준비하는 과정이 뭐가 되어야 돼요? 설레어야 돼요. 설레어야 돼요. 결혼식 준비하다가 깨지는 여러분들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결혼식 준비하다가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 헤어지는 사람 많이 봤어요. 왜 그래요? 과정이 힘드니까 그런 거예요. 과정이 왜 힘든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결혼을 준비하는 그 과정이 왜 힘든 줄 아세요? 자기 것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 것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 것을 주장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려고 저렇게 하려고 하는 내 것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 과정이 힘든 거예요. 자, 오늘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는데 말씀을 하세요. 말씀을 하시는데 첫 번째가 뭐라니까? 성결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성결하라는 거예요. 성결하게 그날을 뭐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성결하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러지 않을까? 너희는 10절인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 이르러서 오늘 내 일을 그들에게 성결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라고 이렇게 되었어요. 첫 번째 뭐 하라고요? 성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뭐 하라는 거예요? 옷을 빨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라는 거예요? 셋째 날 주님을 맞으라는 거예요. 맞으라는 거예요. 성결하게 하라는 게 뭡니까? 그게 구별하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다른 것과 별과 떨어져서 구별하라는 말이에요. 성별이라는 말이 구별하라는 말하고 동일하게 쓰여지는 단어예요. 구별하라는 것이나 그러니까 이 말은 또 무슨 말이에요?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를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를 성별하라는 거예요. 너희를 구별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첫 번째 준비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려요.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기 이전에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사셨어요? 세상 가운데서 사셨어요. 세상 가운데 사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 예배가 설레는 마음으로 살아오셨다면 여러분들은 일주일 동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셨어야 돼요? 세상과 구별된 마음을 가지고 사셨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뭐 하라는 거예요? 옷을 빨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옷을 빤다고 그 사람이 거룩해집니까? 이 옷을, 좋은 옷을 입고 있다고 해서 내가 좋은 사람이 되나요? 더러워요. 여러분들 내 몸은 더러워요.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목욕을 해서 여러분 물 들으면 때가 팍팍 나와요. 근데 좋은 옷을 입었다고 여러분들 내가 깨끗해지나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옷을 빨래요. 옷이라는 것은 뭡니까? 덮고 있는 것, 입고 있는 것을 빨라는 거예요.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미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사람 만들어 주셨어요? 거룩한 백성 만들어 주셨어요. 제사장 나라 만들어 주셨어요. 예?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이미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시고 세워 주셨어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은 어떤 옷이에요? 어떤 옷이에요? 그 은혜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의 옷을 입고 그 옷을 빨라는 것은 그 덮고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뭐 하라는 거예요? 살라는 말이에요. 살라는 말이에요. 자, 하나님을 만나러 가요. 주님을 만나러 가요.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러 여러분들이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은 어떤 옷이에요?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은 어떤 옷이에요? 지금 입고 있는 옷이,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옷이 양복입니까, 여러분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그 옷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야기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성도로서 살아가는 성도의 그 옷을 여러분들이 매 순간순간 뭐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유지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서로 옷을 빠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내 옷이 더럽다면 그 옷을 벗고 주님이 입혀주시는 그 은혜의 옷으로 입고, 주님이 입혀주시는 그 놀라운 거룩의 옷을 입고, 주님이 입혀주시는 그 놀라운 그 구별의 옷을 입고, 주님이 입혀주시는 그 제사장의 옷을 입고 뭐 하라는 거예요? 살라는 거예요. 살아가는 삶 속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시라는 거예요. 자, 성경의 숫자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뭐 하라고 그래요? 그 숫자에 담긴 의미를 보라고 그랬잖아요. 자, 첫째 날, 둘째 날을 성결하게 하고 옷을 빨고 셋째 날 뭐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셋째 날은 여러분들 3일째 되는 날이에요? 의미는 그렇겠죠. 예? 정확한 문자적인 의미는 3일째 되는 날 주님을 만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의미적으로는 뭐예요? 3일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예요? 완전수예요. 7 완전수, 10 완전수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3일이라는 것은 완전하게 뭐 하라는 거예요? 성결하라는 거예요. 3일이라는 것은 완전하게 뭐 하라는 거예요? 깨끗하라는 거예요. 3이라는 것은 완전이라는 게 뭐 하는 거예요? 너희 거룩한 옷을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3일째가 아니에요. 완전하게 되어질 그때까지 뭐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는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예배를 맞이하는,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러 올 때, 우리가 주님께 예배 드릴 때는 이 깨끗하고 정결하고 우리의 옷을 입고, 거룩한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입혀준 그 옷을 입고 이 땅 가운데, 그리고 이 예배의 시간에 나오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요? 산을 올라가잖아요.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올라라는 말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에 올라가서 여러분들 뭐예요? 지금 이제 만나지만 앞으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에 올라가면 뭐예요? 제사를 드려요. 제사를 드려요. 그래, 여러분들 제사를 드리는데 왜 산에 올라간다고 그럴까요? 특별히 여러분들 시온산에 올라간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왜 그래요? 시온산에서 여러분들, 시온산은요, 여러분들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시온산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예배드리는 의미로서 성경에 나올 때 시온산에 올라간다,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자라고 할 때는 대부분 다 제사 드리러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정들은 1년에 3번은 반드시 제사 드리러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들이 올라갈 때마다 가지고 가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제물이에요. 근데 그 제물이 어떤 제물이에요? 어떤 제사를 드리러 올라가요? 번제를 드리러 올라가는 거예요. 번제라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올라가다는 의미예요. 번제라는 의미가, 히브리의 번제가 의미가 올라가다는 의미예요. 올라가다는 의미. 어디로 올라가요?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재밌잖아요, 여러분들. 번제라는 의미의 의미역이 재밌는 건,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히브리어의 번제라는 그 말의 의미역이 뭔지 아세요? 올라예요. 올라. 시온산에 올라라는 말은, 여러분들 시온산에 올라간다는 말은 시온산에 뭐 하러 가는 거예요? 번제 드리러 가는 거예요. 시온산에 뭐 하러 가는 거예요? 제사 드리러 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그 올라가서 이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간 주님 앞에 나왔어요.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랄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 무엇을 바라보면서, 올라가는 삶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뭐예요?
주님께 예배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 제사 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성산에 올라가는 자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시편 24편 3절 4절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산에 왜 올라가요? 제사 드리러 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산에 왜 올라가요? 제사 드리러 올라가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 자는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어떤 자가 설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산에 어떤 자가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산에 어떤 자가 올라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뭐 하는 자? 준비하는 자. 어떻게 준비하는 자? 성결하고 옷을 빠는 자. 옷을 빤다는 게 단순히 그 옷을 빠는 의미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 삶의 모습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서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이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행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옷을 빤다는 게 그냥 내가 겉옷 입고 있는 거 이거 빠는 게 아니에요. 어떤 자? 그 삶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그 삶의 모습이 주님께서 입혀주신 은혜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자. 그런 자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준비가 누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는 자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준비하는 과정이 어때요? 힘들어야 돼요? 어려워야 돼요? 아니에요. 뭐 해야 돼요? 즐거워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린다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왔다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기쁨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기쁨이. 이게 예배 드리는 자의 삶의 모습이고 이게 예배가 설레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결하게 옷을 빨로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한 것이 있어요. 남녀가 잠자리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남녀가 잠자리를 하지 말라는 겁니까 여러분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욕망을 분출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것을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내 것을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욕망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만큼은 그렇게 준비하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순간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도 이 시간 준비함으로 나왔어요. 여러분들의 이 준비가 예배드리기 나오기 전까지 드리는 이 모든 삶의 과정이 여러분들에게 준비가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그 준비가 여러분들에게 설렘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설렘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기쁨이 되어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마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나오기 때문에 예배가 즐거워야 되고 예배가 기뻐야 되고 예배가 설레야 되는 거예요. 뭐가 있기 때문에? 준비가 있기 때문에. 세 번째는 여러분들 왜 예배가 설레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주님을 만나러 가는데 주님이 계신 곳은 감히 올라가지도 못해. 그렇잖아요. 지금 올라오지 말라잖아요. 경계를 정해놓고 거기로 올라오지 말라는 거. 주님은 어디 계시는데? 어디 계세요 지금? 산 꼭대기에 임하셨는데 그곳에 임하셨는데 아니 주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산 꼭대기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은 경계를 정해놓고 감히 올라오지 말래요. 올라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려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죽이려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살리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왜 살리려고 하세요? 왜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뭐래요? 올라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 올라옵니까? 왜 올라오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21절 말씀에 내려가서 백성에게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로 와서 뭐 하려고? 보려고. 이게 사람들의 욕심인 거예요. 이게 사람들의 죄인 거예요. 보려고. 자, 하나님은 형상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어요. 근데 뭐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없는 것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인간의 욕심이에요. 이게 인간의 욕망이에요. 인간의 욕망이에요.
구집이 올라오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나는 형상이 없어. 니들이 올라와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없어요. 설사 보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아무리 성결하게 하고 아무리 옷을 깨끗하게 해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제발 올라오지 마. 거기 있어. 내가 거기 있어. 그래도 나는 너희를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을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굳이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나가 떨어질 때 6일째 다 걷어, 안식일까지 먹는 것을 다 걷어라고 이야기했을 때 굳이 다음날 안식일날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날 걷어들인 거 그날 다 먹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굳이 그날 걷어들인 거 뭐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기는 사람이 있어요. 너희들 올라오지 마. 나는 형상이 없어. 나를 보려고 올라오지 마라고 말씀을 하셨어도 굳이 올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게 우리들이에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굳이 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왜 그래요? 그게 욕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세도 하나님을 보고 싶어 했어요. 모세도 하나님을 보고 싶어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끌어서 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을 모세가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어 하니까 하나님이 뭐래? 네가 내 얼굴을 보면 넌 뭐 할 거다? 너도 죽어. 그런데도 뭐예요? 보고 싶어 해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게 사람의 모습이고 사람의 욕심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굳이 보고 싶다는 그 모세의 말에 뭐 하세요? 응답하세요. 그를 바위 위에 세워놓고 하나님이 그에게 그의 영광을 보여준다. 어떻게 해요? 가리고 넘어가잖아요. 모세를 가리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 영광 가운데 넘어가세요. 그럼 모세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본 거예요? 못 본 거예요? 못 봤어요. 다만 뭐 할 뿐이에요? 그것을 느낄 뿐이에요. 하나님을 느낄 뿐이에요. 왜요? 보면 죽으니까. 욕심 가운데 여러분들 그렇게 보고 싶어하는 모세조차도 하나님은 뭐 하세요? 당신을 보여주겠다고 그렇게 행하시고 당신을 보여주시겠다고 그렇게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예? 왜?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 니는 산 위로 올라오지 마. 나를 보려고 올라오지 마.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너희들 보고 올라오지 말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죽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을 죽이려고 올라오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살리려고 올라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굳이 뭐예요? 올라가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십계명을 내릴 때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래요. 너희를 위하여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들이 밑에서 저지르는 죄가 뭡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금송아지 만들 수도 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 수도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이 지금은 말씀으로 이게 정해진 게 아니니까, 계명으로 주어진 게 아니니까.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예? 그런데 그들은 금을 모아다가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 때 뭐 하라고 그래요? 어떻게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우리를 위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우리를 위하여, 자기들을 위하여 금송아지. 그래서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그 욕심 때문에 뭐가 되는 거예요? 금송아지 만들 수도 있어요. 모르니까 만들 수도 있지. 근데 그들 마음 가운데는 무엇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은 그 시내산 꼭대기에 임하세요. 그 임하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올라오지 말래. 이게 만나는 건가요? 이게 만나는 겁니까? 우리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야 만나는 거 아닙니까? 얼굴과 얼굴을 봐야 만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처음 목회 나왔는데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무당 딸이 교회 나오게 됐어요. 근데 전도해가지고 어떤 분이 전도해가지고 이제 그 딸이 교회 계속해서 나오게 하려고 이제 전도를 한 거겠죠. 지금 뭐 20년이 넘었으니까 지금 40살이나 됐겠네요. 40살이 넘었겠네요. 그 딸이 와가지고 여러분들 교회 나오라고 얘기했는데 안 들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한 달 동안 했던 것 같아요. 성경 공부를 했는데 여러분들 성경 공부 맨 마지막에 자기가 여러분들 교회를 나오겠대요.
어떻게 하면 교회 나온다고 그러는지 아세요? 예수님을 보면 교회를 나오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 나도 예수님을 못 봤는데 예수님을 보면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마음 가운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확증하고 싶은 거예요. 봐야 믿음이 되어지니까. 근데 여러분들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당연히 주님을 보는 것, 그게 믿음이 확증되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할 때 그 산에서 내가 너에게 임할 때 그것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무엇을 주겠다는 거예요? 믿음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 믿음을 주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과 대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였다는 것을 무엇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형상으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구름이 있고 바람이 불고 천둥이 치고 땅이 진동해서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셨구나라는 그 현상을 보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하는 거지, 하나님을 직접 만난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구름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데 그게 만난 겁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그렇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곧 뭐예요? 그게 욕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산으로 올라오지 마. 자칫 죽어. 너희들 거기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뭐 했다고 그래요? 만났다고 표현을 써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와요. 우리는 예배드리러 왜 나와요? 하나님을, 주님을 만나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주님을 만나려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려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십니까?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십니까? 주님을 만나십니까? 주님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십니까? 우리 감리교는요, 여러분들 3번에 걸쳐서 자격시험, 과정시험을 거쳐요. 자격시험 들어가면요, 목사님들이 얼마나 짓궂은지 별별 질문들을 다 해요. 제가 아는 지방 목사님은요, 양복에 하얀 양말 신고 신어가다가 나가! 그래가지고요,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가지고 심사 보신 분이, 자격심사 보신 분이 있어요. 짓궂게 전설처럼 내려온 이야기가 또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어떤 분, 내가 얘기했을 거예요. 전도사가 들어왔어요. 그 목사님이, 자격심사하는 목사님이 물어봅니다. 너 예수님 봤어? 예수님 봤게요? 못 봤게요? 여러분들 예수님 보셨어요? 못 봤어요. 그랬어요. 못 봤어요. 나가! 예수도 못 본 게 무슨 목회를 해. 나갔어요. 다 끝나고, 다 이제 과정들 다 끝나고 이제 맨 마지막에 또 들어갔어요. 물어봐요. 아까는 예수님 못 봤다고 나갔잖아요. 너 예수님 봤어? 예수님 봤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도 못 본 예수를 네가 어떻게 봐? 나가! 그 정도로 그래요. 예수님을 우리가 봅니까, 여러분들? 못 봐요. 솔직히.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여러분들이 보십니까? 못 봐요.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보셨습니까? 못 봐요. 저도 못 봐요. 못 봤어요. 못 본 게 아니라 다만 기도 가운데 어떤 가운데면 형상처럼 이렇게 봐서 그렇게 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주님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모았다고 그래요? 보았다는 표현을 써요.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만났다고 표현을 써요.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해결했던 부분들이 뭐였어요? 모세가 먼저 해결한 부분들이, 저는 그렇게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모세가 해결한 부분은 사람들 때문에 힘든 거를 먼저 해결하고 난 다음에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지고 난 다음에,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이드로가 얘기해서 여러분들 10부장이 생겨지고 50부장이 생기고 100부장이 세워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 그 하는 일들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해결이 되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주어지고 하나님이 만나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신약에 넘어와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제사를 드리기 전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너희 형제하고 문제가 있거들랑 뭐 하라고 하래요? 그것을 먼저 해결하고 오라고 그래요. 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우리는 예배가 뭐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설레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라고 여러분들이 믿으세요? 그럼 어떻게 만나요? 어떻게 만나요? 너희들이 내 말대로 살아가면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그럼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면 그 하나님과 그 주님은 누구에게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주님의 형상 아름다워라. 자매의 모습들에게 보이는 주님의 형상 아름다워라. 우리의 모습 속에 보이는 우리의 주님의 형상 아름다워라. 하나님을 어디서 봐요? 주님을 어디서 봐요? 상대방 마음에서 보는 거예요. 네? 상대방 마음에서 보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옆 사람 딱 바라보시고 주님. 앞뒤로 바라보시고 오! 주님. 네? 형제의 모습 속에서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워라. 그게 교회이고요. 그게 예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성도들 만남 가운데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 은혜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저와 오늘 이 시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설레야 되는 거예요. 누가 그러셨어요? 요즘 교회 나오는 게 좋대요. 너무 즐겁대요.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누구를 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누구를 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기 때문에. 그게 예배드리는 자의 설렘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 되어져야 돼요. 그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그 기쁨이 여러분 삶 가운데, 그 설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차고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예배드리는 믿음의 성도들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만나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공동체 안에,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신앙의 공동체 안에 각자의 마음 가운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서, 자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배 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